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어려서 굉장히 우둔한 바보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저 아이가 커서 과연 밥벌이나 할 수가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총리가 되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체스터튼은 10살이 되도록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생이 하는 말이 내 머릿속에는 뇌세포는 하나도 없고 기름덩어리만 있나 보다. 그러나 그는 후에 세계적인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렸을 때 수학 하나만 빼고 전부 낙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생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놓고 자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그냥 자퇴시키십시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세계사에 빛나는 그런 과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장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곁에는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네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쓰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만 너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너의 특기가 있고 너의 장점이 있고 너의 좋은 점이 있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인생에는 최고의 순간이 존재하며 그 순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격려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포드가 남을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은 아주 커다란 재산이다. 가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격려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격려할 수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던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우리 성경에는 권위자로 되어 있는데 이 권위자를 풀어보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그럼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나바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격려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그것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 나이 많은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과 희망은 어머니와 딸이다. 딸과 사귀고 있노라면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잊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은 어머니고 딸은 희망이라고 하죠. 근데 그 딸과 사귀다 보면 희망을 갖다 보면 가난이 잊어버린다. 그럼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질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 속에서도 꿈을 가질까요? 바나바와 같이 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이 바나바가 헌신되었을 때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나는구나. 이 핍박 속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사도들이 힘이 되겠어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헌신해야겠다. 나도 헌신할 수 있다. 용기를 갖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앞서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다른 헌신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 150년에서 21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들을 아주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들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끌려가는 아내를 보았다.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베드로의 아내가 끌려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뻐했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랬죠? 네. 아니 자기가 죽는 것도 모자라 자기 부인이 죽으러 가는데 기뻐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할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앞서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순교를 기뻐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들은 아내가 큰 용기와 격려를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헌신할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30년 동안 아무개 땅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년에 지인들이 얘기하죠. 그만하면 충분하니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편히 쉬십시다. 이제 좀 쉽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 좀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다시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기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처소에서 무릎을 꿇은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천국으로 떠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리빙스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프리카는 식인종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정말 위험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갈 용기를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리빙스턴의 헌신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비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나아가 그의 영광을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헌신은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약자 크로프트키 박사가 이 생명의 원리, 상부상조의 원리를 주장했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개미를 연구한 분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개미는 위장이 2개라고 합니다. 위가.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고픈 개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자기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 영양분을 또 다른 위에 두었다가 배고픈 개미를 위에서 주었다는 거죠. 사녀로.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상부상조하는 동물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동물은 멸종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헌신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남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헌신을 통해 서로가 격려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때 격려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전에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만나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아직도 의심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나서 받아주고 사역을 맡기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을 격려했고 위대한 사울이 세워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보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다,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떠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목수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데 그의 과거를 다 알고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자기 눈으로 다 보고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그 말을 어찌 받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쳤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부당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변화된 현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현재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뭘 해? 네까짓게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든지 축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거부해버리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는 이것은 정말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사람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를 선택합니다. 로마에 충성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를 선택합니다. 저 로마에 가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저 세부서에 앉아있는 세리 정말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맡깁니다. 그런 말이나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시면서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눈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야 하느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봐라. 그래 맞다. 너의 현재는 이렇고 정말 세상이 너를 보잘것없게 본다 할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격려하면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격려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대하되 마치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대하면 그는 당신 생각대로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그는 현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없겠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하게 되면 있는 그것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여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는 뭘 더합니까?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될 것이고 미래가 그 격려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마가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근데 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또 간다고 데리고 왔네, 바나바가. 그러니까 저거는 지난번에 도망갔는데 또 조금 어렵다고 도망갈 거 아니냐. 저 사람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고 마가를 거부해버려요. 근데 바나바는 기어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져서 따로 갔어요. 따로.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참 위대한 게 바울의 과거의 마가를 보고 거부했는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격려하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 입장에서 바울한테 거부를 당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자기를 용납하고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큰 격려를 입었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사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페로우가 그런 말을 했죠. 문둥이 성자 다미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내는 눈이 가장 좋은 눈이다. 그런 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 이것은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람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좌절하게, 마치 배에 구멍을 뚫는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을 침몰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침몰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용납받았으므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과연 매력적인 것이 단 1%라도 있을까요? 1%가 아니라 0.01%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볼 때 받아줄 만한 매력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본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둘 때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나바. 맨 꼴찌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나바였고 사울은 저 밑에서 동역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나바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다소에서 그냥 사도들이 안 받아주니까 쉬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끌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울이 조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 첫 자리가 되고 바울로 물론 바뀝니다만 바울이 첫 자리가 되고 바나바는 두 번째로 밀려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목사고 교회고 뭐 성도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위대함은 자신의 두 번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전혀 분노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티끌 같은 나라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먼지밖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교만해져.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 하고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첫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전부가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보다 첫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첫 자리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 누구도 두 번째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사역이 멈추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F.B.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감소시키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첫 자리를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면 결국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 주님이 커져야 된다.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임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함을 갖춘 인재 양성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인 니튼 로리아라고 하는 분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학장을 지내면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인품의 형성이 전 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겸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배운 여러 덕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버드대 두 교수가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버드대의 그 최고의 지식, 저들의 능력, 기술, 하버드대라고 하는 학벌, 이것보다 겸손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성공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격려가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네? 말을 잘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겠다. 누군가를 위로하겠다.
누군가를 세워주겠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 격려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리고 격려한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격려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제부터 격려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결단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